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경북 경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이곳에 중요한 시스템을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정말 이곳에 역사하는 흑암을 향하여서 선포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아멘. 우리 개개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외제 나가 있는 우리 귀한 가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사 동일하게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예. 1장 1절 2절. 1절 2절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자기는 밤에 슬피 운대요. 눈물이 뺨에 막 흐른대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서. 그래서 오늘 제목 눈물의 사람. 오늘 이 말은 여러분들 오늘부터 눈물을 흘리셔라 이 말이 아니고, 꼭 눈물을 흘리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무조건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거 아니고, 이 정도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만큼 그런 절박감, 어쩌면 그런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함, 정말 그게 있어야지 않겠나. 아멘. 그렇죠? 꼭 눈물을 흘려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건 아닌데, 오늘 예레미야는 또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을 의미하는 거죠. 진실을 의미한다고 하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면서 정말 기도로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그렇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특히 여자의 눈물은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여기 오늘도 우리 광수가 오늘 와 있는데, 광수가 사귀는 여자가 있어요. 이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남자들은 약해지거든요. 눈물에 약해. 그런데 우리 남자가 울고 있어 보세요. 그럼 여자들이 그럽니다. 칠칠맞게 울고 다닌다고. 남자가 돼서 울고 다닌다고. 근데 여자의 눈물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눈물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눈물이 있어요. 눈물을 자주 흘리세요. 예수님에게도 눈물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감정이 있고, 그죠?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 나사로의 집, 그 초상집에 가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많았어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말 눈물의 그 기도, 눈물의 그 예배.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눈물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마음으로도 눈물을 흘릴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우리가 울 수 있잖아요. 꼭 우리가 눈물로 액체가 꼭 나와야지만 눈물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자녀를 두고 기도하고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성도님들 두고 기도하고 약한 자를 두고 기도해주고 그런 눈물로 주일학교 교사들은 다른 거 없거든요. 내 반 아이들을 두고 교사가 눈물을 흘린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짜로 그 눈물. 저는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반 선생님, 우리 교회 선생님이 이게 있더라고요. 눈물이. 저는 그게 느껴질 만큼 교회 가면 제가 뭘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늘 안아주세요.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안아주세요. 선생님에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참 교회 가면 선생님이 참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금요 철야예배 때 나오셔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참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 눈물이라고 하는 거. 오늘 이 말은 아유 나는 그냥 눈물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이거. 이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눈물 흘리면 돼요.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눈물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많아.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지금 현장을 보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그 현장이 뭐냐면 이거죠.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34절. 여기 정말 정확하게 나오죠. 정말 복음이 없는 국가는, 복음이 없는 나라는 얼마나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는지 여기 정확히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복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쳤어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필요 없대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필요 없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 왕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하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 자기 자녀들 싹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드기야 왕의 눈을 갖다가 두 눈을 다 뽑아버려요. 그리고 쇠 사슬에 묶어가지고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어떠냐?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창고에 처박혀가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나라가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력으로,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 약해서 그럽니다. 복음이 없는 국가는 비참해져요. 강대국인데, 나라는 강대국인데 그 안에 막 범죄, 총기 사건, 마약부터 시작해서 막 동성애, 오만때만 문제들이 막 여러 가지 막 터지고 있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국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정말 예레미야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자기 국가가, 나라가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 대통령이 불신자 나라 저 이방인에게
두 눈이 뽑혀가지고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빌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교회가 다 불타버렸어요. 다니엘서 5장 1절의 사절 보세요. 벨사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를 벌려가지고, 야,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지고 왔던 그 성전에서, 교회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성물들을 다 가져와라. 우리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건배를 하자. 와, 불신자가요,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정말 복음 없는 교회, 복음 없는 교회는 비참해집니다. 진짜 복음 없는 교회가 비참하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회자는 나름대로 복음은 전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의 삶이 복음이 아니에요. 나는 복음 누리고 있어. 말은 좋아요. 누린다고 하면서 완전히 방종해요. 완전히 타락을 내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를 분명히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 누려라. 나는 자유야. 나는 해방이야. 내가 볼 때는 진짜로 한국의 교회에 목회자들이 타락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진짜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짜 복음 없는 교회 때문에 지금 계속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성물들을 가지고 불신자들이 건배하고 그런다. 이건 조롱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조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이렇게 비참해져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에 10절을 보세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젖먹이들이 젖을 줄 사람이 없고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애기들이, 후대들이, 자녀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배고파서 죽어간대요. 이게 진짜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10절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0절. 10절을 보시면 비참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야기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대요. 이게 실제 성경에도 나오지만 그 당시에 역사서에 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자식을 삶아서 먹었대요. 이게 그냥 어떤 비유로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 복음 놓쳐버리니까, 그 국가가 복음 놓치니까, 교회가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이 복음 없는 우리 후대들, 우리 복음이 없는 후대들, 4장 4절에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10절에 그 아이들 잡아먹어요. 이 당시에 실제적으로 그랬대요. 인육을 먹었대요. 인육을.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애기들을 뜯어먹어요. 삶아갖고 먹었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렇게 비참해져요. 쉽게 말하면 내 자녀와 후대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그러니 예레미야가 눈물을 안 흘리게 됐냐고 지금요. 예레미야가 이런 현장들을 보니까 지금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잠이 안 와요 지금요.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 이걸 몰라서, 이걸 놓쳐버려서 이렇게 국가가, 교회가, 후대가 이걸 넘어서 이사야 60장 2절을 보세요. 어두움과 캄캄함이 온 땅을 덮었고 만민을 가리고 있대요. 지금 복음 없는 세상,
복음이 없는 세상은 이렇게 지금 비참한 겁니다. 왜 우리가 자녀들을 예배를 성공시키고 또 집에 돌아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전돌지 쓰고 그리고 왜 카톡에서 막 올리고 왜 자꾸 그걸 반복적으로 합니까? 아이들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건 한순간인데요. 그렇죠? 복음으로 완전히 확립되어지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각인시키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같은 메시지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거예요. 좀 조금 더 깊은 메시지를 좀 해주고 깊은 설교를 해주지. 그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망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이가 있는 그 깊이 있는 설교, 풍성한 설교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신학 박사들이요 널리고 널렸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왜 더 타락합니까? 신학자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로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복음이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비참한 현장.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런 현장을 보고 이런 후대들을 보고 이런 걸 보니 교회를 보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장을 보면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죠. 또 눈물의 기도를 하는 거죠. 눈물의 기도, 눈물의 그렇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때마다 우리 이목순 권사님이 자꾸 눈물을 흘리셔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내가 아니 한두 번이지 왜 이렇게 자꾸 우냐고 왜 이렇게 자꾸 우시냐고 물어봤더니 눈물이 안 나오게 생겼냐고.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이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교회를 못 오고 있는데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는 들 수 있지만 진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못 드리는 걸 보면서 본인은 너무 눈물이 난대요. 너무 눈물이 난대요. 자녀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너무 많이 난대요.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계셔요 그냥. 근데 보면 이러한 현장들을 보면 우리는 지금 눈물이죠. 눈물의 기도. 우리 자녀를 보면서 자꾸 혼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가 눈물의 그 기도.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눈물의 기도를 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진실한 기도, 정말 절박한 기도,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그 기도, 그 눈물의 그 기도, 그 절박한 그 기도,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한 그 기도, 그 기도를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절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요.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 이성이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하나님 너무 슬퍼요. 지금 날아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됐습니다. 우리 후대 자녀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지금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눈물을 날 수밖에 없죠. 정말 이런 현장들을 딱 보면서 지금 현장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펑펑 흘린 겁니다. 슬프다 이성이요. 슬프다 이성이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 많은 여자들이 울었죠. 눈물을 흘렸죠. 어떻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 여자들이 펑펑 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십자가를 짊어지고요 한마디를 했어요.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 후대를 두고 울어라. 눈물로 기도해라. 너희 자녀가 지금 망할 판이다 지금. 복음이 없어서 너희 자녀가 지금 망할 판이다 지금.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이 안 돼서 망할 판이다 지금. 너희 자녀 후대를 두고 기도해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죠. 울어라. 예수님께 울으래요. 눈물을 내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울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완전히 눈물바다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 눈물바다. 진짜 눈물의 예배를 딱 드려버린 겁니다. 눈물의 예배. 그 우리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 절박감. 사람이 절박해지면 눈물 나잖아요. 눈물밖에 없잖아요, 이게요. 아이들도 절박한 일이 생겨버리면 아이들이 뭐지고? 엄마 아빠 찾으면 울어요. 아이들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이 절박해지면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찾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눈물. 어느 때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제가 한동안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우리 교회에 우리 대예배 때에 우리 교회 주제곡을 부르잖아요. 제가 처음에 자꾸 눈물 날라 하는 거예요. 제가요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참았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잘 넘어서지만 처음에는 제가 그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서준이 생각나가지고요 눈물이 딱 나는 거예요. 또 이제 우리 김혜란 권사님 딱 눈 마주치면요 우리 권사님 또 울고 계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여러분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예배 드릴 때 눈물이 나고 진짜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우리가 우리 감정이 메말라 가지고 이런 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예배, 그냥 늘 드리던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늘 새로운 예배가 돼야 되고 아멘. 진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절박한 마음을 갖고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아멘. 눈물 납니다. 아멘. 제가 군대 가가지고요 훈련소 때에 첫 교회를 가는데 첫 주에 교회를 가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눈물이 납니까? 눈물이 안 멈춰져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와,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게 이렇게 은혜인가? 제가 얼마나 눈물 흘린지 몰라요. 훈련소에 가서 훈련소 교회 가가지고 여러분 눈물. 그래서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눈물의 기도. 눈물, 또 눈물의 기도. 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눈물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또 보시면요. 느헤미야 1장 2장을 보세요. 느헤미야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우리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우리 백성이 지금 저 교회는 불타버리고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 우는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요.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울어요.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왕이 불신자입니다.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 왕이 왜 우는데? 너 왜 우는데? 우리나라 지금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무너졌어요. 그 왕이 조서를 내린 겁니다.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아멘. 그 눈물의 기도가 통한 겁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이 통했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통했어요. 아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밥을 굶으면 금식하면서 눈물 흘리게 됐어요. 그게 통한 겁니다. 아멘. 강팍한 마음을 가진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분이엘에서 눈물로 홀로 남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죠.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눈물이라는 것은 진심이고 진심을 말하는 거고요. 진실.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애통함, 절실, 그렇죠? 이 절실함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눈물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당장 보세요. 우리 TV를 딱 보면요, 광고가 나와요. 저 아프리카에 어려운 아이들이 헐벗고 하면서 구호단체에서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10,000원씩 20,000원씩 보내달라고. 그거 보면 막 눈물 흘리면서요. 사람이 감동이 오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20,000원 보내 후원을. 똑같습니다,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우리가 그냥 뭐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는 그냥 예배, 늘 하던 그 예배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늘 우리는 액체를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마음으로 흘리는 그 눈물, 아멘. 마음으로 우는 그 눈물. 아멘. 그렇죠? 우리는 그런 중심으로 늘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눈물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히 우리 자녀를 두고 정말 눈물로 우리 기도해 보세요. 그 눈물의 기도는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메말라 있는 내 눈물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도 눈물 흘렸고 바울도 눈물 흘렸고 느헤미야도 눈물 흘렸고 예레미야도 눈물 흘렸는데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하나님, 나의 정말 메말라 있었던 황폐해져 버린 하나님 내 감정을 하나님 다시 깨우쳐 주시사 아멘. 정말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예배가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두고 우리 후대를 두고 교회를 두고 눈물로 정말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슬프다 이 성이여, 그러면 눈물 흘렸던 것처럼 그 눈물이 정말 나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진주에 있는 우리 부모님, 또 외제 나간 우리 모든 자녀들, 특히 우리 부산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사돈 가정을 두고 이 시간 우리 소리내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정말 눈물의 사람입니다. 정말 응답받은 사람은 정말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고 정말 바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레미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우리 속에 정말 메말라버린 우리의 정말 감정 속에 정말 황폐해져버린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눈물이 정말 회복되어져서 아버지는 액체로 흘리는 그 눈물과 우리의 가슴으로 울고 있는 이 정말 아버지의 눈물, 이 절박함과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이 눈물이 정말 아버지는 쉬지 아니하고 아버지 눈물로 정말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곤 합니다. 눈물로 정말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정말 단을 거둘 것을 정말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 정말 응답이 정말 되어지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주에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창원과 또 울산에 있는 귀한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또 부산에 있는 우리 사돈 가정과 또 우리 김원배 집사님, 김수아 집사님과 우리 세와 연세 연성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정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김희중 또 아버지 우리 김용기 장로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통하여져서 정말 모든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예배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설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 정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도 해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 정말 승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속에 정말 참된 눈물이 회복될 때마다 이 눈물이 주님께 정말 통하여져서 하나님 마음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께서 주님의 능한 손으로 정말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악한 마귀 정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 정말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메말라 있는 우리의 감정, 황폐해져 버린 우리
정말 우리 감정을 깨우쳐 주시사 아멘. 예수님처럼 눈물로, 바울처럼 눈물로, 느헤미야,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정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눈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메말라져 버린 이 우리의 정말 이 감정, 정말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사 아멘.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된 눈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더 정말 이러한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권사님과 우리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